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기 92편의 제목이 있어요.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주일의 찬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냐면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떠오르세요? 이게 행하신 일이 떠올라야 이게 찬양을 하겠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 갑자기 돈을 좀 벌게 좀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가 시험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든지, 뭔가 좀 내가 좀 몸이 좀 힘들었는데 아팠는데 몸을 좀 낫게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정말 어려웠던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좀 풀어주셨다든지, 뭔가 좀 주님이 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런 일이 있으면 찬양하기가 쉽죠. 근데 주일날 찬양을 잘 안 해요. 왜 찬양을 안 할까? 찬양할 게 없으니까. 찬양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난주 중에 나는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고, 혹은 지난주 중에 나는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고, 지난주 중에 오히려 나는 몸이 더 안 좋아졌고, 지난주 중에 관계는 더 안 좋아졌고, 돌아보니까 이게 뭔가 안 좋았던 일들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상 찬양을 하긴 해야겠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잘 생각이 안 나. 오히려 안 좋았던 것만 생각이 나. 그러니 입을 꽉 닫아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을 맛이 나야 이게 찬양을 하는데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좋고. 하박국 선지자는 어땠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양합니다. 이유가 뭔가? 주님이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를 위해서 좋게 해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는가? 자, 17절 하박국 선지자가 18절이죠. 왜 찬양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영성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이 있으면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 좋습니다. 가끔씩 제 지인 목사님들이 휴가를 맞이하거나 아니면 잠깐 시간이 되면 꼭 저희 교회로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회복이 된다 그래요.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씩 제 아는 지인들이 와서 설교할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막 쑥쑥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위로를 많이 받고 격려를 많이 받고 간다고.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태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한다고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는 태도, 찬양을 하는 태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같은 이런 마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 집에 정말 뭐가 없었는데, 저 가정에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저도 그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하나?
보니까 내 딸로 말미암아 혹은 내 아들로 말미암아 혹은 내 배우자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박국이 찬양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게 하거나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건 그렇잖아요. 근원입니다. 근원. 찬양을 하는 근원. 베이스. 주님이 나를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않아.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그런데도 내가 왜 주님을 찬양하는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구원. 왜냐하면 우리 다 구원의 은혜는 있으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뭐가 안 좋은데도 그래도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딱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이 시인이 찬양을 하래요, 우리에게. 근데 찬양을 하라는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이 구원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오늘 본문의 13절입니다. 13절에 구원을 시편 91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그으시면 좋아요. 정말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뜰 안. 저는 내년에 목장의 이름 중에 뜰안 목장이 한 명 이렇게 있으면 참 좋겠다. 뜰안 목장. 그래서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목장이라는 뜻이죠. 뜰안 목장. 이 심겨졌다 그랬어요. 심겼으며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내가 나를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었다 놓은 거예요. 심었다 놓은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집 안에다가 뜰 안에다가 나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집에 심으시기 전에는 나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돌감람나무다. 돌감람나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라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라는 얘기예요. 돌감람나무라는 말은 야생감람나무. 사람의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는 야생에서 자라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딱 꺾어다가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주셨다. 하나님의 뜰 안에 우리를 붙여주셨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구원. 이게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 이게 원래 이 참 감람나무는 높이가 약 20m, 더 자라면 30m까지 자라는 이스라엘 안에서 굉장히 울창한 큰 나무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에서 생산되는 열매가 한 나무에 한 그루에 수천 개가 열립니다. 열매가. 근데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는 열매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관리가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쓸 수도 없고요. 하지만 참 감람나무는 거기서 기름도 나오고요. 거기서 화장품 원료도 나오고요.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돌감람나무였던,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다가 심겨놨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겁니다. 야생이었던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열매를 맺어봤자 써서 쓸 수 없는 그런 열매만 맺던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뜰에다가 우리를 옮겨놓은 사건,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고, 완전히 나를 바꿔놓은,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바꿔놓는, 그렇게 나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 뒤집어 놨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지 못해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 오늘 시편 92편 저자는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을 찬양해라.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겼어요. 그 다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이후에 그 다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내 아버지는 농부시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시작합니까? 이제 돌보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제 케어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냥 심어만 놓고 이제 네 알아서 자라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심겼은 즉 하나님의 뜰 안에다가 우리를 이제 심었은 즉 하나님이 밤과 낮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저쪽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원수들이 와갖고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원수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원수 혹은 행악자 혹은 악인 막 이런 표현들로 이렇게 원수들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꼭 마치 뭐와 같다는 거예요? 풀 같다. 다른 번역으로는 잡초 같다. 이게 우리 오이순 권사님은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한 일주일만이라도 지금 우리 오이순 권사님 텃밭 내버려 두면 텃밭 어떻게 돼버리죠? 그게 풀입니다. 그게 잡초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신경 안 써도 확 자라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잡초와 같다. 풀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 좀 없어졌으면, 악인들도 좀 없어졌으면, 아니요. 악인들은 꼭 풀과 같아서 조금만 신경 안 쓰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는. 왜 당할까요? 행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이 있어요.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탁 뿌려놓고 가는 원수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그냥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세상에서 우리는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합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려고 그러죠.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오히려 교회가 교회다우면 더 미움받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시편 34편 1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의인이니까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고난이 적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이 되면 될수록 고난이 많아요. 왜? 악인들이 더 많아요. 의인에게는
풀과 같은 이 잡초 같은 행악자들이 오히려 다 의인을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했더니 오히려 다니엘을 사자에게 먹이로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행악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리오 왕에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 외에 다른 데다가 절하면 죽여버리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겨냥한 그런 것이었죠.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가만두지 않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우리의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어요. 악인들은 없을 수는 없어요. 행악자는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달라진 게 하나 있죠.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들로부터, 행악자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자, 애굽에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애굽에 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도 있었고,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독종도 있었고, 어두움도 있었고, 뭐 악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애굽의 한 켠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거기도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다 재앙이 임하는데 이 고센 땅에만 어때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니까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 10절에.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10절 시작.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 여러분, 구약에서의 기름 부으심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으심의 의미입니다. 왕을 구별하여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을 구별해서 기름 붓고 선지자를 구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신선한 기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신대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최성호 집사를 구별하겠다. 내가 이길선 집사를 구별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우리를 구별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풀과 같아서 늘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따로 케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악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과 밤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 내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갚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 맡기셔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23편 5절. 여러분 23편 말씀 잘 아시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아래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과실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 일남선교회 일여전도회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는 늙어도 결실을 해요. 이게 결실은 젊은 자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늙어도 결실을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결실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결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결실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실은 결과라는 얘기예요. 결실을 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결실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포도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으면 자꾸 성도님들에게 열매를 맺으래요. 성도님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갖고 오래요. 특별히 전도하고 연관해가지고 열매를 맺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막 강조해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 성도님들 힘이 쭉 빠지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나 부담돼요. 근데 저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아닌데 성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면 결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는 노력으로 내가 애쓴다고 해서 그래서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돌 감람나무의 존재였다면 나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꺾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내 존재가 바뀌잖아요. 내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또한 열매는 관계로부터 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요. 이 관계.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그렇게 주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집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는 그냥 풀이었어요. 또 우리에게는 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딱 돌봐야 돼. 하나님이 구별하셔요. 그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늙어도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큐티 나눔방이 시작이 돼요. 이제 큐티 나눔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이면 하게 되는데 우리 오이순 권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최진성 권사님도 나오시고 김옥희 권사님도 나오셔요. 가끔씩 우리 김송자 권사님도 나오시기도 했지만 이 권사님들이 오십니다. 오다가 한두 번 오다가 안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멤버들이 다 젊어요. 애기 엄마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셔요. 여기 다 젊은 분들만 오는 것 같구만요. 그러면서 어려워하셔요. 그런데 꾸준히 나오셔요. 최진성 권사님도 김옥규 권사님도 그래도 잘 나오셔요. 이분들이 그래요. 내가 거기 가봤자 내가 무슨 은혜를 줄 수 있을까? 내가 거기 가봤자 내가 오히려 짐만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묵상을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거기에 금요일이면 큐티 나눔방에 오시는 젊은 엄마들이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냥 그 존재로 과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로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늙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로 젊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나도 저렇게 은혜를 주는 자로 있어야지. 나도 과실을 맺는 자로 있어야지. 저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면
늙어도 과실을 열매를 맺는다. 늙어도 그 빛이 청청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과실은 결실은 내가 맺는 거 아닙니다. 결실은 그냥 맺어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뭔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내 삶과 인격 가운데 결실을 맺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집에 심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이 하루를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